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걷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안 계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또 교회와도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면은 교회와도 멀어지는 것 같고 성경 말씀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교제도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런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단련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대는 무슨 일든지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을 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느껴질까? 좋은 일만 있고 상황이 항상 좋고 하면은 행복하고 하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위기가 왔을 때, 자, 그때 우리는 잘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각 사람에게 딱 주셔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느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끝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하고 지금 원수가 졌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 나의 예수님.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노래는 부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도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들하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교제를 하는데 자기하고 조금만 성격, 나이 이런 건 다르면은 멀리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참아야지 뭐.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걸 사랑장이잖아요. 참지 못하니까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단계 신앙이 성숙되고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때 돼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알고 가까이 하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 외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한 사람이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요. 간음죄 지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적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살인죄도 지었어요. 그 사이에 바세바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징계를 내린 거예요.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죽을 때까지 죄를 사함받았다고 함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큰 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징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을 나로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도 처음에는 초대 왕으로 딱 받았을 때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지명을 받았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 되니까. 블레셋 사람은 다 쳐들어오려고 하고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기한 전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미리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래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두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가장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고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책망했을 때 그 드린 기도가 시편 51편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 우리가 집회 때마다 듣는 말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짓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있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를 했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눈은 보면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먼저 죄를 짓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면서 입술로는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면서요.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사탄 마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름 수양회,春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 집회 때마다 교구 집회 때마다 다 집회 때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노래는 하면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그래서 성경을 좀 늘 가까이 좀 읽으면서 해야 이 힘이 나는데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 멀어지면은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고 못 하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 분명히 약속은 지키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 모든 형편 다 아시고 나를 자녀 삼아서 필요한 것 다 앞서서 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앞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암송도 했잖아요.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자, 이 찬송을 우리가 저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런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은 다윗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다윗도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기하고는 시편 1절입니다. 자기하고는 느끼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가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숨어 있다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치료하는 중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도. 다윗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다윗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람은 우리 인생살이도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티가 일어나는 것처럼 고난을 위해서 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경험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버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억울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나?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내가 못 참아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해가지고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배반했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필요한 것 다 아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만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속에 들어온 이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그대로 계십니다. 늦게 뭐 꿈틀꿈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에요. 아,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임재를 스스로 느끼라고는 하나님하고 함께 계신다. 이건 느끼라고는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들어온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은 구원은 영원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한 거지만은 우리 개인 스스로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구원받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되지 이제. 불순종하는 것, 죄가 들어오고 사람과의 갈등, 세상 일에 분주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세상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않을 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냐.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하고 세상에는 정말요 미련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 마음 부시고 살려고 하면은 지금 답답해서 못 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이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요 채워도 갈증인 거예요. 채워도. 근데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셔가지고 사고로 병으로 늙어 죽던 지금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을 때 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져서 올라간다. 그래서 미련 없이 딱 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세상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 안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돼요? 욥처럼 살면 된대요. 욥처럼. 욥은 부자였습니다. 자식들도 생일날 되면 모여가지고 다 가족들도 화목했습니다. 부모 마음에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 자식들이 없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많은 자식들 재산 다 허비되게 해서 날아가게 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신이 나와 사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마음은 아프겠지만은 그래,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도 단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 참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여기에 마음 뺏겨서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다 두고 가는데 이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고 이 구원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꿀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 생명, 이 목숨도 세상에 있는 것하고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영혼하고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우리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래 조금만 더 참읍시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이 뺏겨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따라간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은.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 다들 어렵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